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푸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52주 성구함성 5주차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제자들이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전과는 구분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제자도의 첫 걸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숙의 마지막도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의 삶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강조하면 참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을 한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많이 받는다고 이것이 제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죽음 없이, 내 자아의 부인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해도 자꾸만 건드리면 발끝 나도 모르게 나오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 결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부인을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부인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위선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냐? 그렇다면 너희가 분명히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인,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냥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 잠잠히 있는 것,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인이 바뀐 자입니다. 내 생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청하는 것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부인이 있는 삶,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것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죽음 없이, 내 자아의 죽음 없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절대로 십자가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좀 제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꽃길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형통한 길만 있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만큼은, 고난만큼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안 그래도 힘이 든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고 경제가 어려운데 왜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강조하면 좋고 그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은 조금 부족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십자가가 없는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면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꾸 우리의 불행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더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저 천상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잃고자 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갑니까? 죽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을 잃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복음과 내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 오히려 그때 너희가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내 삶을 위로해 주시는 그냥 위로자 정도, 그냥 내 앞길을 꽃길을 예비하실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분 정도로만 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하게 하는 이 귀한 고백,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증명해내는 그런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실체적인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을 할지언정 불행한 삶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낯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을 국민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위중한 상황 가운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서의 겨울 행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명절에 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열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두 가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러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불편을 할지언정 불행한 삶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불편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시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도 신앙의 좁은 길에서도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길이 하늘의 찬란한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아버지 대통령을 뽑는 아버지 귀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있는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정치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긍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삶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눈뜰 때마다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 수고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주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리더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교육부서의 겨울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각 교육부서에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임 가운데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겨울 수련회 유치부 유년부 영화부 초등부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중고등부 계약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인 후배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아버지 주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신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때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